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설교하면서 계속 제가 볼 건데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악을 때문이요 우리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우리의 죄악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말할 때 진료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병을 말할 때에 주님은 실로라는 말이 잘 안 들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담당은 잘 아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잘 믿는데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우리의 스트레스 이 모든 근원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걸 안 믿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떻습니까? 질병을 이야기할 때 아픔을 이야기할 때 실로라는 말 바로 존재를 말하는 그분의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해석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친이라는 말, 이사야서는 실로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는 신학 헬라어로 보면 친이라는 말, 친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 존재가 예수님이 직접 친이라는 말, 바로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나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김민철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분이 친히 실로 그분 존재 자체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의 오늘 밤의 존재 자체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실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존재라는 친이라는 말, 실로라는 말 강조형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는 잘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로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존재 자체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질병의 스트레스를 담당하셨다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분 존재 자체를 집중해야 돼. 여러분의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김민철 목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 존재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존재 자체를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때도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다 직접 만지는 거예요. 직접. 할렐루야. 직접. 예, 그분이 직접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우리가 가난해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라고 존재 자체 그분이 직접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가 이 계시가 약할 때는 못 사는 것이 믿으리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했으면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선포하시길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다 말하시기 바라.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그 부유함이 내가 취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건강한 자다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건강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
주님 때문에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건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존재 자체를 믿으시고 그분의 실존을 믿으시고 바로 그분이 직접 친히 실로 강조행해 그분에게 직접 바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더 강력한 임재를 풀어주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 주님을 더욱더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더 강력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돕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르기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는 거죠. 장자를 치셨도다. 이제 정말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이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마지막 유월절 일어났던 사건. 그날 밤에 장자를 치셨도다. 그리고 37절 읽어보시죠.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마침내라는 말은 유월절 밤을 지나고, 따라합시다. 유월절 밤을 지나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나오게 하고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신학에서 예수님의 저는 구약의 가장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예표한 것이 가장 강력한 그림자가 뭐냐?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바로 마침내 유월절 날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고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는 어떻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는 강력하게 죄에 해방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두 가지는 강력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거는 강력하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당시에 첫째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거 강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만 했지. 그런데 믿음이 탁 생기니까 물질의 물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더라. 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더라.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 비틀거린 자가 없더라. 이 비틀거린 자, 참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갖고 또 우리 주변에 갈수록 뭡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참 그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동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학자들은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 20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430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스트레스.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침묵의 암살자와 같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침묵의 암살자와 같다.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는 싹 들어오죠. 지치게 만들어서 침묵의 암살자와 같다. 이것을 안다면 당장 스트레스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말하세요. 침묵의 암살자와 같다는 거죠. 모든 삶에서 다 막혀버린, 육체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으로서 아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것이 말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 그 학자들이 보면 새벽
아침 일찍이 4시 일어났다가 밤에 거의 10시나 11시 이제 잠들어요. 종은 주인 다 하고. 그런데 뭐 몇 시간 잤겠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일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고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일이 너무 심했고 그들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었더라고. 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집을 주었다가 진흙을 싸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죠. 요즘은 벽돌이 요즘은 여러 가지 발달되어 그렇지 않지만 그 벽돌을 만드는 일 너무너무 힘들었죠. 운동도 말입니다. 아주 지나치게 하면 몸이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역이 너무 심해서 아주 그냥 몸은 아주 다 지쳤어요. 스트레스로 몸은 다 망가지고 짐승처럼 일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다리 관절염 허리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다음 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도 있을 때 70대 80대 90대도 있을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 다 치유를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 치유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월절 밤에 지나고 나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은도 금도 물질도 들어왔더라 이 말이에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첫째는 뭡니까? 양을 잡아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문설주는 주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피로 발랐다는 것이, 피로 십자가를 만들었다며. 피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써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것은 뭡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죠. 피를 뿌렸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피 뿌림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뿌림을 받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 피라. 제자들이 그것을 마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요. 바로 예수님과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제자들이 마셨다는 건 우리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불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에 십자가행으로 피를 뿌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 그 잡은 양들을, 그 짐승을 잡은 양을 이제 거기서 먹었죠. 다 먹고 나서 온전히 건강하게 되었죠. 그래, 그날 밤에 그것을 먹고 나서, 먹을 때에 그 먹고 나서 온전히 건강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마침내 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고 비틀거린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았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치유학교 때, 또 여러분 내가 설교 때에 성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연구할수록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매일 성찬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권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여기 나올 때에 제가 제 방에서 성찬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동일하게 제가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살리라.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밤에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린 양. 바로 2000년 이후에 그 유월절 이후에 이제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이 그렇게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진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은 그림자라면 실제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시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성찬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두지 마시고 내 가슴 속에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순간 힘이 솟아올랐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모두 다 만약에 암에 걸려 있었다면 모두 다리가 관절염이 있었고, 또 무릎 관절이 있고, 어떤 관절, 노예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온전히 걸어가지도 못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럴 때 그날 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었는가?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거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부사르라. 다 불에 구워 먹네. 다 불에 구워 먹네. 이거 뭡니까? 신학에 와서 예수님을 완전히 나를 위해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그냥 삶아서 먹냐?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날거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는다라는 표현,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 그것을 바로 먹는다는 표현은 나를 위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구워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심판을 완전히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없느니라 이 말. 자, 먹을 때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죠. 첫째는 머리. 우리가 어떤 삶에서 새로운 돌파가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머리는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를 구워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도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다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지는데 다리를 구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어갈 땐 다리가 중요하죠. 다리가 쩔룩쩔룩하고 언제 걸어갈 거예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데 튼튼한 거리. 뿐만 아니라 내장을 구워 먹어요. 그 강야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소, 대장, 신장, 간장, 심장 모든 우리 주님이 건강을 책임지셨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 전체, 주님이 창조한 것, 우리의 몸 전체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요기는 치료하고 손은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라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오늘 구석구석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치유받고 다리는 치유받은 게 아니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할렐루야. 다 구워 먹으라 이 말은 다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을 때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세로 먹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가, 어떤 자세로 강력한 돌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읽어봅시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 지팡이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이보세요. 옷을 입고 나서 지금 풀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해방되지 않았어요. 지금 캄캄하고 해방되지도 않았어.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해방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빨리 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기 전에, 돌파를 보기 전에, 축복을 보기 전에, 치유를 보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야 말이에요. 신발을 신고 빨리 갈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받고 나서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뛰어가라 이 말이에요. 다리가 아프면 뛰어가라.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안 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뛰어가라 말이에요. 이미 오늘 기도받을 때 기도받기 전에 이미 난 났었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미 물질 받기 전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띠고 빨리 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430년 동안 이런 일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이 고개 묻고 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지금 다리 관절염 걸리는데 이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탁 기도 받았으면 끝났다고 다 됐다고 뛰어다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 자세가 있어야 돼. 그냥 준비 자세가 아이고 되겠나 이렇게 이게 준비 자세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준비하고 와야 돼.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는 준비 자세가 중요한데 마음의 자세, 태도가 뭡니까? 완전히 나는 구출된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구출된다.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뛰어갈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뛰어갈 준비를. 앞으로는 기도받고 뛰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번에 앞으로는 소리치고 뛰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참 재밌다. 기도받고 나면 뛰어다녀. 운동장에 시에 뛰어다녀. 여기 나오네. 여기 보니까 뛰어다녀. 마음의 자세, 준비 자세가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옷을 입고 여기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들이 다 해방됐다는 것을 미리 마음으로 믿고 준비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준비 자세를 가지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재미있는 주일학교 제가 했는데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와서 막 12시 되면은 그 작전 기도를 했대. 비 오기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이 손녀가 이제 다 교회를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손녀가 우산을 들고 가네. 햇빛이 빤빤한데 할아버지가 야 임마 지금 비가 어디 오냐. 아빠 우리가 할아버지 기도하면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져가야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기도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믿지도 않아. 기도만 해. 그냥 기도만 행식. 근데 이 아이는 믿은 거예요. 왜? 우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역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준비하는 거죠. 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판을 가고 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기도 받을 때 이 중요한 부요함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부요함을 주셔서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부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막 부요하다고만 생각하고 부요하다고 행동하고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다음에 어떠는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을 그들은 비틀거린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 돌파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어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서 거기에 집중하고 나가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태도예요. 이것이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기 전에 부요함을 받기 전에 사탄의 영적인 싸움도 한번 있어요. 이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 그래요. 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막 꿈이 시끌시끌하고 막 뭐가 나타나고 막 더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모르갖고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도 받으러 와갖고 목사님 내가 이게 기도 받으러 오는데 얼마나 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이게 사건이 터지고 막 또 막 두렵고 막 이런 사건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과 기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집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것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소외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겨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자, 이 말은 그 바로가 그날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 모세한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달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바로에게 딱 가서 말했는데 그날의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화가 내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집을 줬어. 집도 주지 마라. 집도 주지 말고 집을 어디서 구하든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라고 해라. 응? 그리고 더 여기 보세요. 5장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 더 무겁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 악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보세요. 아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만은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목소리는 뭡니까? 마귀의 목소리죠.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냥 이 수고롭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데가 있죠. 때로 이런 게 있어요. 기도 받으러 왔는데 막 갑자기 막 기도 받고 나서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 율법적인 이 사고방식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머리에 진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한번 싸움이 있죠. 여기 보세요. 노동을 무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동안은 집은 줬는데 집은 주지 않고 더 감하지도 않고 더 수고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막 더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왔는데 이건 뭡니까? 사탄이 이제는 역사하고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때로는 여기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받을 때 사탄이 그냥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발부동을 칠 때가 있어요. 막 때로는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절 21절 쭉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하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내가요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하는데 몸이 더 아파요. 이렇게 더 아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역이 심하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치유를 받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에 뭐 남편이 그리 안 했는데 막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교역하지 말라. 열심히 내가 좀 기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막 뭔가 막 때로는 부인으로부터,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막 더 영적인 치열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때 자, 모세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갈 때에 때로는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뒤로 후퇴하면 저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때에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때에 어떤 기적을 보게 되는가?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 하는 일을 내가 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치유는, 회복은, 돌파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앞 가정에 원수를 다루는 가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교육시키는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가 백성을 쫓아내는 일 있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셔야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셔야 했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함으로써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다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이에요.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늦어진다면 그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다루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강한 손을 펼쳐서 주님의 존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강한 손, 더 강한 손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05편 38절을 읽어봅시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 역전이에요. 그들이. 자,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누가 두려워합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적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강한 손을 보게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며 그들이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두려워해야 돼. 예, 김민철 목사가 가는 데는 다 마귀가 두려워해요. 사실은. 예, 막 때려 패거든요. 누구를, 마귀를. 사람을 패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예, 두려워해야 돼. 예,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해가 떠나가야 돼. 예,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강한 손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펼쳐서 그들이 두려워함이라. 적들이 두려워하고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이 두려워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나타내는 자인데 어디를 가든지 적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